할렐루야. 10월 18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김신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저희들의 인생이었는데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정결시켜 주시고 생명의 부활로 우리의 삶을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며 잠깐 거의 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으로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의 날들을 계수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렵고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 없사오니 주여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과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예수의 은혜를 경험케 하셔서 그들도 동일하게 신앙을 유지하며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지금까지도 30여 년 동안에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던 주님,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저희들이 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종환 목사님 먼 곳에서 이곳에 또 주의 뜻이 있어서 그 가정을 더 삶의 터전을 옮겨서 이것을 생활하면서 목회하게 하셨는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또 갈릴리 교회를 목양하고 목회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주님의 목자의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며 일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며 나타나면 주의 사랑의 생명의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한 여러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계십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브라질에서 사역하는 우리 간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이티에서 사역하는 우리 넬슨 선교사님, 주님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저들을 가르치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까지 또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합니다. 터키에서 사역하는 우리 박상근 선교사님도 눈동자처럼 이슬람 사역 가운데 의욕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돌아올 때까지 또 지켜주시고 좋은 소식 가운데 우리가 같이 복음의 사역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합니다. 하나님도 이 모양 종양으로 저희들이 참 소원하는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임수택 목사님이 이제 니카라과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며 이제 가기를 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들을 잘 준비하며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교역자들을 주시며 또 선교에 후원하고 봉사하는 많은 교회들을 건너게 해주셔서 사역하는 데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부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며 또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조금씩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하는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육신이 연약하여 참 참여하지 못하는 여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임명광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이 봉독되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호를 치고 아름다운 수궁에 비파를 아울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왕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국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고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마음이 좁아지면 한없이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늘 구멍보다 더 작게 좁아지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이 넓어지면 온 세상을 다 품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이, 그 그릇이 중요합니다. 2011년 혼자 사시는 70대 할머니가 행상으로 모은 전 재산을 한 학교에 장학금으로 내어놓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총 2억 원. 그가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모은 돈입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저축한 전 재산인데 이 학교에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장학금으로 사용되어지건 아니면 교육 기자재가 필요하시건 어떻게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할머니는 방 한 칸 거실이 있는 전셋집에서 사십니다. 그리고 기초 노인연금 9만 원으로 생활하시죠. 자녀 3명은 모두 일찍 죽었고 남편은 3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전 재산을 이렇게 다 내어놓으시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학교 관계자의 말에 괜찮습니다. 제가 못 배운 게 늘 한이 되었는데 죽기 전에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공부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릇이 크지만 채울 게 없어서 늘 부족하다고 또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그릇이 비록 작아 간장 종지에 불과하지만 이미 그 그릇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늘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도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부터 크게 주신 그릇이라면 더 큰 축복을 채워 또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이 작다면 믿음 안에서 그 그릇이 커지기를 또 노력하며 또 가득 채워서 다른 부족한 사람들과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오늘 10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입을 크게 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가득 채우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은혜를 그 그릇에 가득 채우기를, 그 은혜의 그릇을 키우며 또 그 그릇에 축복을 가득 담아내는, 주가 주신 그 복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다 그 축복과 은혜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그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을 담을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나눌 말씀의 그 첫 번째는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기업을 일으키고 자수성가한 기업가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낳은 세 아들 중에서 자신의 그 기업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고민하다 이제 세 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여기 10달러가 있다. 이 돈을 가지고 이 빈방을 가득 채울 것들을 사오너라. 10달러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오늘 해지기 전까지 돌아오너라. 자, 이제 석양이 질 무렵에 큰 아들이 이 건초더미 한 더미를 사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건초더미는 그 방의 절반 정도를 채웠습니다. 이제 이었고 둘째 아들이 들어오며 사온 솜 2포대는 그 방의 3분의 1 정도를 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다른 두 아들처럼 크게 들고 들어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너는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저는 시장 입구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서 먹을 것을 사주고 남은 돈으로 양초 한 자루를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양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내 그 방은 촛불의 환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세 번째 아들은 이웃과 사회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는 꿈을 크게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큰 뜻을 품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자신의 그 안락한 삶에 매여서는 나와 또 기껏 해봐야 나의 주변밖에 밝힐 수가 없지요. 세상을 비출 빛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자신의 몸을 태워 세상을 비춥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중한 자신의 몸을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온 인류,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와 온 세상을 그렇게 살려내신 것입니다. 큰 뜻을 품는 사람이 세상을 비추고 그렇게 세상을 살립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꿈은 절대 꿈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야망이라 욕망이라 욕심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선한 그리스도인의 그 영향력을 주겠다고, 또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의 제자들이 품어야 할 큰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겠다. 이 아침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또 오늘 볼립보 말씀 가운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안락이나 우리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큰 꿈과 또 다른 소원들을 두라고 하시지요. 우리는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비전은 본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높이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또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릴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비전의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랑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갈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꿈이, 그 비전이, 그 교회를, 그 사람을 끌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큰 꿈을, 그 그릇을 크게 하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있는 그 교회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성도 여러분, 꿈의 그릇을 크게 하여야 합니다. 꿈의 씨앗을 우리는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씨앗은 엄청난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단단한 그 껍질을 깨고 이기고 나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씨앗은 말입니다. 수백 배, 자신의 무게보다 수천 배 더 무거운 그 흙을 뚫고 드디어 싹을 내고 열매를 내는 그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는 하나님의 그 소원, 그 꿈은 지금은 작을 수 있지만 엄청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의 모든 상황의 그 껍질을 깨고 드디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를 향해 주신 그 큰 꿈은 우리 주위, 우리 세상의 도전과 그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생명의 싹을 30배, 60배, 또 100배의 결실로 드러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꿈을 이 갈릴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각 가정과 각 성도의 마음 안에 하나하나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그릇을 크게 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채우시는 것을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크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이곳에 존재해야 합니까? 미켈란젤로의 그 성공뒤에는 베르톨도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어린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제자가 되려고 한 그 미켈란젤로의 그 뛰어난 재능을 알아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훌륭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에 미켈란젤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기술을 부지런히 가다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스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너의 그 재능도 중요하다. 그러나 내 재능만으로는 안 된다. 내 재능을 무엇에 쓸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기술만 있는 장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며 밖으로 나갑니다. 한 술집 앞에 서 있는 조각상을 보여주며 잘 봐두어라. 그리고 성당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천사의 조각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아니면 세상의 그 쾌락을 위해서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살기는 살지만은 그렇게 살아왔지만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일하는지 모르고 그저 어물어물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그렇기도 합니다. 어느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무너지더라도 내가 꽉 붙들고 놓지 않을 그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는 사명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찾고 발견하고 키워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명을 그렇게 생명철 붙들고 산 믿음의 증인이었죠. 그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그의 고별 선교 가운데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는데 자기의 그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 그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사는 그러한 사명자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우리에게 질문하였던 것처럼 당신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왜 사느냐고 그에게 묻는다면 그는 분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생명을 그 사명, 부르심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를 살리고 그가 살 하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현대인의 불행과 삶의 공허함은 이 사명의 결핍에서 나옵니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어디에 힘을 쏟고 무엇을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말입니다. 목표, 우리 인생의 그 목표가 주가 주신 사명감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감을 찾고 발견하고 키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곳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채우실 것입니다. 막연함이 이 세상을 살리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은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공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민이 있고 방황하고 삶에서 허탈하고 공허함에 시달리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감은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고 우리를 용감하게 만들며 우리의 하루를 열심히 살 부지런함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그렇게 승리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 인간의 위대한 힘의 근본이고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든 신약이 바울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음의 그 시작은 예루살렘 그 화려한 큰 교회들이 아니라 작고 작은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며 생명 살리우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그렇게 일어나지요. 그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큰 사명의 그릇 가운데 넘치도록 채우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살릴, 우리를 열심히 달리게 할 목숨 건 그 사명 말입니다. 그 그릇을 주 앞에 키우면 주님께서 그곳에 끊임없이 넘치게 채울 것이라 약속하시지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 교회는 이곳에 왜 있는가 곰곰이 고민하고 주 앞에 그 사명을 찾기 위해 지금도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서 주신 소원, 그 꿈의 그릇을 키우고 또 생명을,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채우심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올바른 열정을 크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재능과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각자에게 필요한 할 일을 주셨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나시죠. 주인의 마음대로입니다. 주인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꿈을 심으시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심부름을 맡기셨는데, 청지기에서 사명을 맡기셨는데 어떨 때는 이런 심부름, 또 어떨 때는 저런 심부름, 큰 심부름, 또 작은 심부름,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종된 청지기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꿈과 소원을 사명으로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그 그릇을 이루어 나가려고, 채워 나가려고 노력해야 할까 말입니다. 또 다른 말씀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사명을 받았든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주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주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열정이 종인, 청지기인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청지기는 2배로 남기고 주인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가진 그 열심, 그 열정을 가지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종으로, 그저 노예의식으로 주신 그 사명을 등한히 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주인에게 결국 책망받게 되죠. 우리는 불타는 열정으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바로 서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며 직장과 학교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공동체, 교회가 주 앞에서 바로 설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주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곳에 그 사명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며 그 열정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넘치게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러한 동역자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럼 내가 채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을 크게 여는 이것이 주의 동역자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넘치게 채우시겠지요. 인간은 인간의 책임을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은 주시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그 배에 노도 저어가야 합니다. 그것도 열정적으로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정을 크게 하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신의 맡겨진 그 일에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일에 미치라는 것이지요. 열정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 비결은 가슴을 열정으로 가득 채우는 데 있습니다. 열정이야말로 우리에게 있는 온갖 그 장애와 싸우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여서 결국에 우리 인간의 그 순간순간마다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를 더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열정이, 그 최선이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르다는 것은 사명 주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말합니다. 올바르다는 것은 사명 주신 하나님을 향한 최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의 꿈에 손님이 한 사람 찾아왔답니다. 서로 자신들이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지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손님이 이 사람에게 주님에 대한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는 스승지 않고 자신의 품에서 자신의 그 열심 덩어리를 꺼내 보여줍니다. 그러자 그 손님은 자기가 준비해온 그 저울 위에 그 열심 덩어리의 무게를 재어봅니다. 100kg. 그 사람은 내심 자신의 그 열심이 이렇게 무거운 것이 그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그 무게를 분석합니다. 야심이 20kg, 의심이 19kg, 명예심이 또 30kg, 기타 등등 28kg, 기껏해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은 3kg밖에 되지 않는군요. 우리의 열심은 우리를 위한 열정과 열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주를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가 주신 꿈이고 주가 주신 그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 갈 때 우리 안에 잘못된 열정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열정과 열심이 없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열심, 자신을 위한 열심, 자신을 통한 열심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사실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꿈도 사명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꿈과 그 사명을 위한 최선도 우리는 주를 향하여서 주의 최선, 그 열심을 다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게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주가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꿈과 소원을 찾고 그 그릇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사명을 또한 발견하며 그 그릇을 한없이 주 앞에서 키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위대한 일을 이미 계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깨달아서 주를 향한 온전한 열정으로 최선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가 넘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채우심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 마음속에 용광로 같은 열정의 불로 주 앞에 충성하는 꿈과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채워주십시오. 저희들의 꿈을 크게 하며 저희들의 사명을 가지고 올바른 열정, 주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꿈과 사명과 열정으로 살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가운데, 이 그릇 가운데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쓰임받기 원하오니 이 교회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90장 헌금 찬양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고 주를 찬송하고 주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의 꿈을 키우고 또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러한 열정을 주셨습니까? 또 그 열정 가운데 채우시겠다 약속하셨는지요? 하나님, 이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또 저희들의 물질의 모든 것이 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의 10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날이 주의 날인 것을 고백하는 추정헌금이며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추수의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의 예물이며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꿈이 커지는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명을 밝게 알게 하시며 또 다른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올바른 저희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그 열정과 열심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곳에 정확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죽어가는 그 생명이 살리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할 때,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이제 내 입을 열라 내가 그곳에 채우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저희들의 꿈을 크게 하고 사명을 굳건하게 하며 올바르고 바른 주 앞에 그 열정을 드리겠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걸음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 위에 또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살아갈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그 횃불 또 그 자녀들의 인생과 그 걸음 위에 또 이제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목회 또 저희들의 교회 생활을 같이 하겠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며칠 전에 방문하셨던 분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방문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방문하신 김범수 형제님 한번 환영의 박수. 오신 것 환영합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저랑 새 가족 동기니까 열심히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 봅시다. 자, 교회 광고입니다. 자, 이제 11월 1일 11시 김정호 목사 위임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합니다. 위임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모든 오피셜한 당회장직까지 같이 맡을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임시당회를 거치고 노회 주관으로 위임 예배가 11월 1일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축하하시고 서로 위로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계속해서 오늘 예배 후에는 횃불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청년회 간담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빡시게 준비하지는 마십시오. 간단하게 인사하는 정도입니다. 본당 입구에 또 신방 요청 카드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아니면 한 번에 다 만나 뵐 수가 없어서요.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상의해 보시고 신방이나 전화 신방 또 제가 꼭 만나 뵈야 할 분들이 있으시다면 대신하여서 신방 카드 써주셔도 좋습니다. 바깥에 비치되어 있으니 쓰셔서 전화 이우종 장로님에게 맡겨 주십시오. 계속해서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참석을 원하시는 분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본인의 기도 제목들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 순서입니다. 10월 25일, 1일, 8일 우리 장로님들 기도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